예.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예,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지난주에 집중했던 말씀이 40절이었어요. 요나가 이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땅 속에가 이게 지구의 심장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의 중앙이에요. 지구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지금 마태복음 12장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게 이 앞에 10장,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신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말해요.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표적을 달라는 거죠. 표적. 근데 예수님이 이때 말한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한 거죠? 요나의 표적. 요나서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요나서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일어난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뒤에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동안 있었던 일.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3일 동안 있었던 일에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3일 동안 지옥에서 있었던 일, 이거와 가장 유사한 경험을 한 것은 인류 역사에 요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가 겪은 일과 그 예표죠. 그걸 겪은 사람이 요나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천국을 아직 가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근데 천국을 생각하고 찾고 또, 그리고 천국이 있는 걸 믿게 됐어요. 지옥도, 지옥은, 지옥은 가지 않아도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지옥을 생각하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천국과 지옥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짐승들은 약육강식, 강한 자가 이겨서 잡아먹고 약한 짐승들은 도망 다녀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관계없죠.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들 중에서 천국의 갈 자와 지옥의 갈 자를 분간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루신 일, 그 핵심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중에서요, 우리 속에 혹시요, 나도 좀 그런 거 체험해 봤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가도 있어요. 수술하고 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는 완전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믿는 태도가 바뀌고 예배가 바뀌고 교회에 온전히 연합되고 충성되고 그 유튜브가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 그렇게 이 많은 사람 속에서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신앙이 별로 없는데도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수술하는 그런 그 병원에서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은 왜 모든 사람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죠?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표적을 달라고 구하니까 이 표적, 우리도 막 그런 경험을 하기를 바랄 수 있잖아요. 나는 왜 그런 경험 안 주나? 저 어떤 사람에게 그런 걸 주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저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저도 하나님, 지금 오늘 예배드려 모인 분들한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는 주님께 쓰임 받기를 정말 바라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이게 제가 주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내가 관심 갖는 거 설교하는 겁니까? 이거 정말 두려워요. 근데 저는 2주 전에 부활절 설교 이후부터요, 이 2주가 넘었죠, 이제. 주님은 계속 저한테 나는 너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더 너한테 말하기 원한다. 제가 지금 미련 속에 있어요. 그런데 2주가 넘어가는데 주님이 승천에 대한 것을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집중하게 하신 것은 확실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만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부활절 전에 몇 주 전이죠. 제가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딱 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그 누가복음 16장에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그 얘기 기억나요? 거지 나사로.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몸도 병들었고 거지였어요. 그래서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는 불공평한 인생인 거 보이죠?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도 없는 부자, 그 사람은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천국처럼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왕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사탄이 왕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는요, 천국처럼 살았는데 죽었을 때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그는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죠. 지옥이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인간이 자기들이 찾아온 신을 찾는 방식이 불교잖아요. 극락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형제가 5명인데 이 동네에서 이 불행한 불쌍한 거지가 그게 거지로 살다가 죽은 장사 지낸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나면은 내 형제가 5명인데 그 정도가 돼야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정도가 일어나면은 아마 우리 형제들이 보고 믿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그 확인받기로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이었잖아요. 지금 동일한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인데요. 그 지옥의 불꽃 속에서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은 27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9절이죠.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아니라 그러죠.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두려운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 그 사람 마음이랑 혹시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 그 지옥에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한 거예요. 이 동네에서 불행하게 살다 죽은 거지, 그 죽은 거지가 살아나게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 살아났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가면은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요, 이 부자는 알고 있어요.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을. 근데 회개해야만 천국 가는 거 아는데 회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적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정도의 기적이 있으면은 놀래서 내 다섯 형제가 이 부자의 삶에 빠지지 않고 살아날, 정신 차린다고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아브라함이 똑같이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 누구 얘기예요? 이 예수님 얘기죠. 이제 곧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다는 거예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아마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거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러는 거예요. 표적을 주십시오. 표적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인. 기적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당했어요. 그것도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것을 누구나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 십자가에 처형시킨 자들 누구나 다 봤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이에요. 혹시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는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의 구원을 위한 정도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저 살면서요. 저도 기적 보러 많이 다녔어요. 병고침에 역사하는데 찾아다니고 많이 찾아다녔어요. 옛날엔 유행이었어요. 이런 병고침의 기적이나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지역을 경험해도요. 그 기적을 경험해도 있잖아요. 우린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회개하여 변화시키는 것은요. 주님은 기록된 말씀의 심판 앞에서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주님의 1.1획도 바뀌지 않아요. 율법이. 그 기준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 앞에서만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는 뭔가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를 보러 가요. 자기를 제단에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요. 예배를 보러 가요, 보러.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교회에 볼거리가 많아야 돼요, 볼 것이. 여러 가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것으로 절대 바뀌지 않아요. 보는 것으로는요, 보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이유가요, 예수님이 지금 말했잖아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는데 그러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많이 말했잖아요. 3일 뒤에는 부활할 것이다. 그거는 빌라도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로마 병정도 아는 거예요. 무덤을 임봉할 정도로.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보였잖아요. 그럼 40일 동안을 보일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방식이 이 방식이 표적, 기적이면 있잖아요. 기적이라면은 빌라도 집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기로 하신다면 빌라도에게 보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 사형 집행을 했던 주역이었던 제사장 집에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면은 손과 발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뭘 상상하겠어요? 그러면은 안나스 가야바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니까 아니 이분이 정말 부활했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네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어쩌면 좀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우리 속에는 늘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 속에는요. 그래도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좀 이런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사람들이 예배 때 정신 번쩍 차리고 그냥 사람들의 소문으로 예수님 만나러 오고 예수님 믿으려고 오고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게는 정말 답이 없어요. 이 일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셨는데 있잖아요. 12 제자에게만 한 3번 함께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도마가 없었을 때 보여줬고, 그리고 갈릴리에 갔을 때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사라져버리잖아요. 아니,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돌아다니면은 다들 믿지 않겠어요? 다들?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이면서요. 예루살렘 성을 다 다니면은 다 이럴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예수님 부활한 거 맞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니까는 나중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잘 해주세요.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있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분과 연합되는 믿음만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 서신 읽다 보면은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요, 아, 이게 복잡하게 써놓지. 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 여러분, 이렇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어디까지 말하려고 하냐면은, 먼저 말할게요. 먼저요.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사건이요. 오늘 12장을 봤잖아요. 이제는요,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이요. 오늘 본문의 앞에 거죠. 11장에. 11장 20절부터요. 24절까지 읽으려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 전에 오늘 읽은 11장의 20절부터 2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단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 이 11장에는요, 예수님이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게 갈릴리에 있는 도시예요. 고라신, 벳세다가 예수님이 살던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나 봐요. 이렇게 말해요.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 거기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떤 기적을 행했길래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있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 여기에 성경에 기록도 안 해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한 거예요.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회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혹시 아직도 여전히 있지 않아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은 더 잘 믿을 것만 같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더 잘 믿을 것만 같은, 여러분, 이것이요, 육신으로는 이걸 깨달을 길이 없어요. 육신으로는. 우리 육신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육신 안에는요, 그 열처녀 비유처럼요,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현재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 속에 이 육신의 깨달음이 벗어나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마을에서 있잖아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24절에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우기 쉬우리라. 무시무시한 얘기죠. 기적을 많이 행한 동네에 살았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마지막 불심판을 하려고 하는 곳,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거기를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요, 동성애자들이 소수가 아니에요.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동성애는 죄예요. 죄보다 더한 리벨리언, 반역이에요. 트랜스젠더는요, 리벨리언, 반역이에요. 이것은 성경이에요. 죄보다 더한 거예요. 이건 evil, 악이에요, 악. 그래서 주님은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죠. 뭐가 관영해요?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악이에요, 악. 그래서 주기도문에 다만 어서 구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예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해 주소서가 아니에요. 어서 구해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악에서 해방하소서라는 거예요. 근데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많은 기적을 행했던 마을 이전에요,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10장이에요. 10장 14절 15절입니다. 이건 예수님이요, 12제자를 세우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이거는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제자에게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동네에 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이나 성에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복음은 이렇지 않잖아요. 현대 교회의 복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직 주님을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행할 때도 없죠. 뭐라고요?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대요. 이 모든 말씀은요, 주님이 회개하게 하는 마지막의 기회예요, 이게요. 회개하게 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그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2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11장,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마을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은요. 12제자를 세우자마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심판날에요. 소돔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협박하는 건가요, 이게?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협박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복음의 심각함과 긴박함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이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의 10장, 11장, 12장까지 말한 이유는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정도기 때문에 3장을 읽은 거예요. 다시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우리 이번에는 40절과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좀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고 오래 알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남쪽 지방에 이거는 에티오피아 구스 여왕이죠. 남방 여왕이죠.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온 여왕처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요나의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나가 전한 게 뭐예요? 요나가 너희들은 죄악이 가득 차서 40일 뒤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했다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의 성이 망하리라. 이걸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말 들으면 너무너무 다 생소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복음은 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냐면 대신 죽을 만큼, 우리 대신 죽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다 듣고 아는 얘기인데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그 퍼즐 맞출 때 있잖아요. 순서대로 안 맞히면은요, 다다 시작해야 되는 거 있죠. 처음에. 거의 다 맞췄는데 마지막에 안 맞으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순서가 안 맞으면. 이거와 같아요. 성경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은혜와 진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역사해요. 근데요, 혹시 우리 속에서는요, 혹시 은혜보다 진리가 더 앞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조심하게 되길 바라요. 항상 주님은요, 먼저 은혜와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의원교회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다음에 진리가 있기를 바라요. 잘못하면요, 은혜 없이요, 진리만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시길 바래요. 다음 주까지. 왜냐하면요, 요나서가 짧은데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온 그 사건, 이것과 똑같은 걸 경험한 것은 요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에. 그래서 요나서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예요. 네. 요나서 읽겠습니다. 요나서는 찾기도 어렵죠. 짧아서 금방 지나가죠. 1287페이지예요. 요나서.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니느웨 성에서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러 가게 된 거죠. 요나를 통해서. 근데 요나가 주님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풍랑에 빠졌죠. 그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요. 요나를 던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요나가 대신 풍랑에 던진 것처럼요. 제사장은 있잖아요. 차라리 예수를 한 명을 죽이는 게 낫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땅이 다 산다. 이 똑같은 게 겹쳐요, 여기에요. 그래서 요나를 던진 거예요. 자, 근데 1장에 가서요. 요나를 던졌습니다. 요나를 물고기 풍랑에다가 던졌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예비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예, 이거는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 거예요. 요나서 이야기를. 그 요나서는 실지입니다. 천국이 실지고 지옥이 실제인 것처럼 요나가 경험한 것은 이것은 동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나가 던져졌고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상상이 돼요? 던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은요. 큰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그 앞에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이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상상이 돼요. 이 칠흑같이 캄캄하고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이런 고통. 이거는 1시간이 지났는지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캄캄함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대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갔었던 일을 경험한 것은 요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요나가요.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절을 읽어주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성경에서 수월이라는 단어는요. 이건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를 그냥 썼어요. 왜요? 뭔가 이거를 곤란하니까 그런 거, 곤란하니까. 왜 갑자기 히브리어를 썼어요? 수월이라고. 수월이 뭐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칠흑같이 깜깜한 알지도 모르는 큰 물고기를 하나님만이 하시는 큰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요나를 삼켜버리는 물고기. 근데 그가요,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으니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캄캄한 밤속에. 여러분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일이에요. 요나가 경험한. 그는 그 속에서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6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아니, 아직 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지금 캄캄한 물 속에 있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미리 있잖아요. 너 3일만 버티면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3일이 될지 하루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흑암 아니겠어요? 이게 지옥이잖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사람은 인류 역사에 요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요. 3일 동안 지옥에 갔었을 때의 경험, 예수님이 어땠는지를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셨던 그분이 있잖아요. 3일 동안 어디에 갔다 왔다고요? 지옥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있었을 때 어땠을까? 이것을 경험한 게 요나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있었던 것을 가장 근접하게 경험한 것이 요나예요. 그리고 요나는요, 거기서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니, 아직 안 건졌잖아요. 아직 물고기 뱃속이에요. 캄캄함 속에. 이거 아니 공포 아니에요? 완전 흑암이잖아요. 흑암. 그 뱃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뱃속에서요. 그 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그게 물속에 그 내장이죠, 내장. 큰 물고기의 내장에 있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거기 완전 지옥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요, 이렇게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요, 이 요나의 기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에서 했었을 기도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7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며칠이 지난지도 모르잖아요. 그 물속에 풍덩 던져져서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은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요. 거기는 완전히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데요.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기가 성전에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의 기도는 이렇게 맞춰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요나가 이 3일 동안 그 캄캄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3일 동안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왜?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만 가능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있잖아요. 그 큰 물고기에게 말씀했대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큰 물고기에게 말했대요. 뭐라고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언제요? 3일 동안 이 캄캄한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요.
요나는 기도한 거예요. 그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요,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위해서요, 요나가 이 3일 동안 캄캄한 속에서요, 그게 요나가 한 게 뭐예요? 이 기도가 다요. 이게 다 요나의 회개의 기도예요. 이렇게 회개한 요나가 외쳤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과 연합된 기도를 했을 때 있잖아요. 니느웨에서 이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많은 성경을 봤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요. 성경을 더 줄여서 이거 설명할 길이 전 없어요. 초신자건 성경을 오래 알았던 간에 있잖아요. 그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지금 말한 게. 자, 이제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보려고 합니다. 어디냐면요. 에베소서 4장이에요. 에베소 4장 6절부터요. 10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에베소 4장 7절부터요. 7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제가 부활절을 지나서 지금까지요. 이 에베소서 4장을 설명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작은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교인이 10명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작은 교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4장 1절에 써 있어요. 나는 갇혔다고. 에베소에 보면요,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해요. 지금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에베소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게요.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면서요.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시편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올라가실 때, 그 다윗은요,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가 올라가실 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위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걸 인용한 거예요. 시편을. 아, 주님. 이거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였다고 하였은즉 그리고 그 사이에요. 먼저란 단어가 삭제돼 있어요. 있어요. 먼저 그분은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땅 아래 더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닌 무엇이냐. 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것이 거의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인 거예요.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먼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지옥에 내려갔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던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동안 왜 지옥에 갔다 오셨어요? 그 이유가 오늘의 결론 10절입니다.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내리셨던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던 그분이 모든 하늘 위에 승천하신 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주 전에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근데요, 오늘날의 교회가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순절을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요, 부활절 연합예배를 다 하잖아요, 교회가. 광화문수도 할걸요, 부활절 연합예배. 교회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려고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어요. 근데요, 승천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나요? 아니, 그럼 교회들이요, 부활절은 지키는데 승천절은 왜 안 지키죠? 왜 끊어졌죠? 이것은 마치요, 제가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말씀이요. 사도신경에, 사도신경이 이 교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뭐가 빠졌죠? 1908년 그때부터요,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시다라는 것을 한국 교회가 삭제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주님이요, 이걸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저는 미션이라고 생각돼요. 왜 그걸 없앴죠? 근데 여러분, 카톨릭에 있었던 분은 알 거예요. 카톨릭 교회는요, 승천교회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뉴저지에 있는 저희 동네에 가면요, 어센션 처치가 두 개나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두 번 이사를 갔었는데요. 아니, 우연히 두 번 다요, 교회 이름이 어센션 처치예요. 여러분, 카톨릭은요, 왜 승천교회라는 말을 잘 쓸까요? 여러분, 카톨릭은 승천의 자리에 교황이 있어요. 정말로. 근데 개신교는 있잖아요. 이 루터의 후예들은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교회가 갈라져요.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새 교회가 생겨요. 또 갈라져요. 이 상태로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개신교회는 계속 갈라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이 우리가 진리로 깨달아지고 돌이켜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로요? 승천에 대한 메시지로. 지금 카톨릭은 승천절을 좋아하고 이 승천하는 교회 이름이 많아요. 근데 개신교는 승천교회란 교회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죠?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요, 3일 동안 지옥에 내리셨던 이유는요, 그분이 우편 보좌로 승천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분은, 지옥에 내리셨던 그분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예요. 그 이유는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인 수가 많으면은 그 군중심리가 있죠. 그렇다고요,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경험하진 않아요. 이제, 이제 이 마지막, 이 결론의 질문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부터 이렇게 말한 걸, 에베소서 1장이 어디냐면요, 1장 22절,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그분은요, 그분이 누구예요? 승천하신 분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를,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주님이 있잖아요, 의원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의 머리로 세운 게 아니에요. 어디에 세웠어요? 만물 위에. 이게 뭐예요? 승천하심 안에서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루터는요, 이것을 두고 나왔어요. 카톨릭에다가 나올 때. 카톨릭에서는요, 승천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요. 인류 역사의 3분의 1을 빼앗아 있는 모슬렘. 모슬렘은요, 이 마호멧을 그 황금돔,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거기서요, 승천했다고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마호멧은요, 예루살렘 황금돔에서요, 승천한 걸로 돼 있어요. 아니, 왜 마호멧은, 이 모슬렘들은요,
승천 교리를 만들어낼 만큼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요. 부활은 능력이에요. 성경의 부활은 능력이에요. 근데 승천은요. 승천은 authority, 권세예요. 제가 알게 된 것이요. 살면서 제가 귀신 쫓기는 사역을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아주 강력한 귀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그 무당보다 센 그런 귀신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외치면서 그럼 귀신이 좀 가라앉아요. 야, 예수의 피를 외치면 가라앉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에요. 근데요, 문제는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면요, 귀신이 이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너 옛날에 무슨 죄 졌잖아. 죄를 다 대는 거예요. 죄를 다. 그러니 이거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떨리죠. 저한테도 그러면, 야, 성 목사, 너는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 이렇게 말할까봐 얼마나 떨었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예배를 하는데요. 예수의 피만 외치고 있는데, 한 명씩 다 말하는 거예요. 너 무슨 죄 졌잖아. 너 무슨 죄 졌잖아. 근데요, 저랑 또 한 사람, 두 사람한테만은요, 죄를 못 대는 거예요. 뭔가 눌리는 걸 보게, 귀신이 눌리는구나. 왜 그러지? 내가 무슨 영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제가 이해하게 된 게요.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게 된 게, 그렇구나. 부활은 능력인데, 승천은 권세구나. 만물 위의 교회가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요,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가 세워졌을 때요, 주님이 처음에요, 승천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승천절을. 그때 막 이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승천절을 지켜? 이 카톨릭도 아니고. 아마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지키니까. 여러분, 진리가 일관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절을 지켰으면은 승천절도 지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끊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 3일 동안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죽는 극악한 고통. 이건 몸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숨을 거두자마자 3일 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3일 동안 지옥에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지옥에서 어떠셨을까가 상상이 됩니까? 그게 요나가 알게 된 거예요. 요나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떤 기도를 하셨고 어떤 것을 경험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3일 동안 지옥에까지 머물러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걸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로 요나를 토하여 내친 것처럼 예수님을 승천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는데요. 온 땅은 소돔 고모라처럼 되고 있어요. 동성애는 소수가 아닙니다, 이제. 트랜스젠더는 죄가 아니라 리벨리언, 반역이에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가 아니에요. 악이에요. 이불이 이불.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지금은 온 세상이 소돔 고모라가 되고 있어요. 정말. 지금 그럴 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요. 교회는 뭐가 회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 승천하시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온 교회가 카톨릭 교회 말고요. 루터의 후예들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루터의 후예들이요. 주님 뭐로 원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교회 안에서요. 만물 위에 교회 머리가 되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원교회의 상한 마음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교파가 관계없이 교파도 관계없고 그런 교파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승천 안에서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연합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마국관처럼 누추한 이 초라한 의원교회 앞에요. 정말 초라한 에베소 교회에게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동안
지옥에 갔던 이유는 어떻게 해요? 승천하셔서요. 교회는 주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길 바라요. 주님,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내가 구원받기 위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채워지는 교회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요, 주님을 채워드리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북한의 지하교회, 신구약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초신자부터. 이란의 교회, 여러분, 이란에서 예수 믿으면 바로 순교입니다. 이란이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그리고 북한은 1위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는 뭐예요? 거기는 영적 기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예수가 전부예요. 세례받으면 그렇게 많이 운대요. 왜냐하면 세례하면서요, 목사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제가 북한의 지하교에서 온 분이 말해준 거예요. 이렇게 한대요. 아무도 없는 데서요, 이렇게 한대요. 예수님, 목사도 없고 교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하늘에 인사를 하는데 둘이서요. 세례 주는 사람이랑 세례 받는 사람이 우리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침례냐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세례를 하면요. 세례를 할 때요. 자기도 모르게요. 막 그냥 눈물이 나온대요. 왜요? 이게 세례 받는 것 자체에 감격도 있지만은요. 이제 걸리면 죽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새벽 3시에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세례를 하고. 이 북한의 지하교회가. 그런데 북한의 교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몰라요.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 남한의 관점에서는 북한의 교회가 있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를 살게 하시는 주님께서 죽고자 하는 북한의 지하교회는요, 얼마나 생명이 풍성한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복잡해 보이는 이 교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내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기꺼이 죽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에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권세 아래 있기를 원하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겸손이라 생각됩니다. 눈물 골짜기로 내려가는 겸손. 왜냐하면 하나님 이 상태로는 평생 예수 믿어도 구약 시대의 성경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초대교회 사도의 발 앞에 모든 걸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것,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아무 차별이 없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파라는 데 맡기지 마요. 교파가 아니라 못 박히신 주님의 진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승천의 권위가 옷 입혀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설교는 들으려고 해요. 근데 교회로 연합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요. 이건 있죠. 여러분 저도 인터넷 때문에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를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것은요. 조건이 있어요. 서로 삶으로 연합되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해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설교만 캐치해서 내가 설교만 붙잡으면 될 줄 알아요. 가르침만 받으면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요.
요한 웨슬리가 성공의 그런 핍박을 받은 요한 웨슬리,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기독교는 teach, taught. 기독교는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catch, cut. 기독교는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붙잡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가요, 가르쳐져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붙잡혀지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를 세련되게 만들면 능력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웨슬리가. 여러분, 오늘날의 큰 대형교회 세련되죠. 성가대도 세련되고, 예배 순서 세련되고, 교회 건물도 세련되죠. 여러분,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이란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여러분, 그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에, 거기서만 예배해요. 말도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모이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비밀 경찰도. 거기서 예배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티치가 아니라요, 캐치, 붙잡혀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참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게 없대. 이게 자기 부인이죠. 자기 소유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키는 데는요, 신천지밖에 없어요. 이단들밖에 안 그래요. 왜 그래요? 현대 교회가 이기적인 거예요. 영적 기도만 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다 나누는 거예요. 왜요? 마귀들에게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의원교회를 만났을 때요, 하나님, 이분들이 상한 심령, 재판 과정에 있어도요, 이제 재판 신경 안 쓰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재판에 내게 승리가 오는 거에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주님만이 승리하시는 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요, 교파를 뛰어넘는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설교할 때요, 3천 명이 죽게 돌아왔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아니, 그러면 3천 명이 돌아왔으면요, 나 같으면 예루살렘에 3천 명 모이는 예루살렘 대형교회 목사였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그들은요, from house to house. 집집마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이 의원교회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저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진짜 교회,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 북한의 지하교회랑 연결되기를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이 여기 의원교회 왔을 때 있잖아요. 야, 여기 똑같네, 우리랑. 남한에도 똑같은 교회가 있네. 북한과 똑같이 지하교회랑.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런 정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천의 오토리티, 권세 아래서 있잖아요. 모든 교파가 사라지고 진짜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저도 궁금하고 갈망합니다. 제가 관심 갖는 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의 관심을 이끌어 주세요. 주님, 이 베들레헴의 말구유 같은 이 조그만 의원교회에 이 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물 골짜기를 통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죽어야 될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연합되게 하시며 승천의 권위가 연합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인터넷을 통하여 주님 의원교회와 연합되는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찾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형제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 설교가 정말 장황하고 논리적으로도 수상공처럼 어수선하고 여러분의 나눔과 질문으로요. 이 어수선한 제 설교를 바로 잡아주세요. 네, 목사님, 예, 오늘 설교에서 네, 3일 동안 그 지옥에 가신 것을 그 마음을 느낀 것은 요나라고 하셨고, 또 네, 부활하신 것이 능력이고 그보다 승천하신 것이 권세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네, 지난주부터 좀 궁금했던 것이 그 에베소서 4장이랑 1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교회가 네,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결론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제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부활의 능력 그 승천하신 아, 권세로 연합하는 그걸 말씀하시나? 이런 그냥 저만의 생각은 했는데 이걸 조금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으로 리마인드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맞아요. 그걸 제가 제대로 그 집중하지 못하게 했어요. 뭐냐면요. 전 이것을 이렇게 외웠어요. 외워지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돼 경험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주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여간 이 말씀 속에 만물 두 번, 충만 두 번.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구나. 이렇게 외웠어요. 만물 두 번, 충만 두 번. 근데 한참 지나면 또 까먹었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제가 한번 그 급하게 나가느라고 있잖아요. 가스불을 끄지 않은 거예요. 가스불을. 그 가스를 갖다가 약불이 돼서 그렇게 놓고 오래 다니다가 깨달은 거예요. 가스를 끄지 않았네. 허겁지겁 집에 왔죠. 어떻겠습니까? 집 안에 있잖아요. 가스가 가득 찬 거예요. 거기다 정말 불 붙였으면 폭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창문을 열고 끄고 그렇게 했죠. 그때 경험한 게요. 이 네가티브한 예화지만요. 와, 가스가 충만하구나. 너무너무 위험했던 거예요. 제가 뭘 이해했냐면요. 요만한 프로판 가스가 제대로 밟지 않으면은, 받지 않으면요. 집안에 온통 가스 가득 차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 제주도의 해녀들이 그 옛날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물로 호스로 내려서 있잖아요. 그 조화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수하잖아요. 그 안 맞추면은 압력이 안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사람들이 그 서로 잘 맞는 부부끼리만 한대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하는데 내려가는데 그게 호수가 뭐예요?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제주도 해녀를 보면서 있잖아요. 천국의 호수로요. 천국의 호수로 이 교회는요, 천국 호수입니다. 여기 이 의원교회가 천국의 호수로 있잖아요. 천국 공기가 일로 주입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함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 제가 목사 된 지 40년이 다 돼갑니다. 주님, 저는 교회가 그냥 구약 시대의 성전 같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초대교회는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다 천국 갈 거를 믿는다고 합니다. 뭐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충만함이에요. 충만한 것은 완전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창으로 찔렸을 때요.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심장의 이 기능이 정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게 하시려고 피를 흘려서요. 물이 나올 만큼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피값이 얼마나 고귀해요. 근데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 속에서요. 이거 퀄리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해요. 내 친구라고 말해요. 내 형제라고. 부활부터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요. 형제란 말 안 해요. 친구란 말 안 해요. 죽기 직전부터 말해요. 내 형제, 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요. 내 형제래요. 내 친구라는 거예요. 그 교제가 충만함 아니겠어요? 예,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오늘 식사 후에 여러분의 교제랑 또 우리 전도사님 그 강의, 그 전도사님 만나게 됐던 그 책이에요. 그 청교도들의 구원을 똑같은 거죠. 그걸 확인하게 된 책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 속에요. 이 가르침만이 아니라 기독교는 가르쳐지는 것만이 아니라 붙잡혀지는 것. 서로의 교제가요.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만남.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서로 만나고 싶은 친구들처럼요. 전화하고 싶고 주일날 지나갈 때 너무 힘든 거. 여러분 그럴 때 없었어요? 은혜 되면요. 저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주일날 기다렸다가요. 다음 주에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은혜였던 때 같아요. 이랬어요. 아, 주님, 수요일날 삶의 기도에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저 일주일간은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가면서, 아이고, 3일은 겨우 버틸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날 되면 금요 철야 기도가 있어요. 아, 이제 살 것 같으네. 아, 일주일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만나고 싶은 그런 교제 속에서 교제의 생명력,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그 생명력,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예,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됨으로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만이 드러나는 의원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교제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눈에 보이는 형제들 속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교제 속에 주님 하나님의 진노가 막혀지는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물심판이 있었을 때 주님 하나님의 진노에서 막혀지는 역청을 안팎으로 친해진 그러한 참 의원교회가 되기에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합돼서 서로 깎이고 서로 하나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며 서로 한떡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